예수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제라드 말리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염원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의 이 시는 어둠과 빛의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빛 없는 어두움 속 과거, 그 과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대신 베들레헴의 별이 날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로부터 해방시킨 그분 앞으로 맑게 살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낮추신 것처럼 지금부터 그리고 항상 새 출발을 이 성탄절에 새롭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염원을 제라드 말리 홉킨스가 이렇게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 성탄절에 이 시인이 염원하는 예수님 닮은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라드 말리 홉킨스처럼 성탄의 밤에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을 이룬 목자들의 신앙과 성탄 축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의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죄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구주 주라고 하는 단어를 연거푸 3번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뜻하는 이 3개의 직분을 연거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또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3번의 그리스도의 지금을 뜻하는 단어가 연속해서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탄절에 인생을 회복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전제에 두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죄인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새 출발을 원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송은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이 대조를 이루며 영광과 평화를 노래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던 그 시기에 영광이 그리고 땅의 평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광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던 것이 여러분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을 하늘이라고 합시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노래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을 하고 우리 안에,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 미리 결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드린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탄의 참여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우리 속에서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일단 빼놓고 우리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참여자들은 내가 회복되는 걸 느껴요. 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소유로 기쁨을 얻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우리 속에 죄 때문에 가려워져 있었던, 죄 때문에 망가져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창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과 평화로 대꾸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같으면은요, 이 세상을 작별하면 자녀들에게 돈도 주고 권력도 물려주고 싶고 여러 가지 것 다 주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셨던, 평강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자들에게 다른 것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있다고 하는 평안이 바로 이 평화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원어상의 평안, 평화, 평강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요, 인간적인 근본에, 인간 근본에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없냐면, 이 세상의 것들에는요,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얘기할 때 나의 평안, 예수님께 속한 평안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늘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되 끝까지 기뻐하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부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삶의 모든 방법, 내가 취하고 있는 방법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천사들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그리고 그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평안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 이것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천사들의 노래이거든요. 그러면 이 천사들의 노래를 들은 목자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씀하시고 인생의 회복을 말씀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이 사실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민으로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제사장들이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왜 이름 없는, 이들에게는 이름도 없습니다. 목자들이 누구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에 관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였던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각했던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어야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자였습니다.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아주 천시되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최하층의 계급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있었냐면은, 목자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지식이 짧았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그들은 특별히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주인의 양을 잃어버릴 때마다 주인으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둑에다가 거짓말장이,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도 이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양떼들과 들판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등, 혹은 발을 씻어야 하는 등 정결례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소유당하고 종교에서 이 목자들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요히 여기고 정결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 사회에서 점차 심한 멸시의 대상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고 땅의 평화가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는 그 인생에게 천사들이 불안하며 이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어요. 목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종교적으로 버림받고 천하고 천한 자신들을 방문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찾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버렸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조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탄생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그들이 누렸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성탄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가, 자신들의 인생의 존귀함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믿음의 선진들은 대대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형상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문안하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었던, 보여줄 수 있었던 목자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는 것, 자신들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성탄을 통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오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복된 삶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원래의 가치와 원래의 목적을 회복되는 것이 이 성탄의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본질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첫 목격자들이 누린 인생의 큰 복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회복이 되어지고 존재의 이유가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은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목자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도 역전시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었을 때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회복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내 본질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기쁨,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살게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11절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자를 앞에 조그만하게 써서 그랬을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요. 목자들에게 진정한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조건과 환경과 나이 탓,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만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야 될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목자들을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우리말 성경에 우리 그 강집사님이랑 영어 성경을 보면 가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도 빠져 있어요. 가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원어 말씀에 헬라어 성경에 너희는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가라는 말이 없어요. 가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가라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 그대로 하면 천사들은요 너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지, 오늘 성탄절이니까 예배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란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에게는 벙어리가 되는 표적,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잉태한 표적, 이 목자들에게는요 구유의 아이가 누워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만 주시지 인생의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셔요. 움직여야 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가라는 명령 없이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 스스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이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결단하고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빨리 가는 것. 언제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순종은요 빨리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요 목자들의 믿음의 몫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이 목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봐야 할 양들이 그대로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희생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우선이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었던 거죠. 여러분, 목자들에게 양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경배할 때 제가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안 계신 것을 보면서 혹시 저쪽 4층 저쪽에서 예배드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성탄절이 주일과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또 바쁘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죠. 여러분, 적어도 목자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자신들의 인생과 같이 인생의 앞길에 걸려있는 양들을 버려두고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하나님의 보인,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최고의 헌신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몇 번이나 내려놔보고 몇 번이나 포기해봤느냐고요. 목자들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섰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가기도 전에 다시 15절을 띄워주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이루어질 실상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목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처럼 진정한 성탄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형상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가마다 다윗은 말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40편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가사이거든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로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저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오늘 예수님의 첫 탄생의 증인인 목자들의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을 움직인 것 믿음이었어요. 확신이었어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마리아 때는 천사만 나타나요. 가브리엘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때도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요, 가장 선한 사람이었던 이 목자들, 이름도 없고 지파도 밝혀져 있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는요, 천사가 나타나고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장이 나타나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날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천군이 동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천군과 천사가 동원이 되고 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 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9절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장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꾸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적어도 에스겔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에스겔서 이후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다시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재해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성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언제 거두어진가 한 것으로 마지막 순간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겔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8절일 거예요. 에스겔 1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 천상의 세계로 옮겨져 가버려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마지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비춰졌냐면 목자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목자들이 양을 치던 들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가 아니라 천한 목자들에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진정한 제사장으로 인정하신 것이고 목자들이 머무는 그 들판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구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춰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목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비록 인간적으로 그렇게 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만큼은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만한 영적인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본문에서 추론해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이 힌트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영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추론해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취해서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나 같은 목자 주제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 찬송은 무슨 찬송, 내 삶 밥이나 더 풍성히 먹고 돈이나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삶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영적으로 깨어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면 한 아기의 탄생이 자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큼 지위가 높아진 것도, 그리고 최소한 자신들의 양을 기를 만큼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깜짝 놀랄 만한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목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말을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난다고 해서 금방 내가 부자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갑자기 세상적으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목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인생,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오늘을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영광 돌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깨어남이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신앙의 자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목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영광 드릴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께 찬양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아무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의 파도는 더 거세어져도, 여러분, 넘어야 할 산들이 늘어만 가도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진실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정한 성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꿔야 돼요. 이렇게 천한 목자들이요,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었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모함과 신앙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영광, 에스겔서에서 거두었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가요, 이 말세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거두어져 갔던 영광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제일로 큰 축복이어야 돼요. 성탄의 제일로 큰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에 거두어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 같은 자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는 성탄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비참함에 떨어져도 고난이 거세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목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평생,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로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 설교 끝을 시로 맺고 싶습니다. 마종기 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 대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 내 두 눈과 마음을 모아 지금은 기다릴 시간, 당신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둘이 하나 되고 모두가 되는 빛나는 희망이 열리는 시간, 참 평화이시니요, 쓰러진 자의 희망이시니요, 세상의 아픔을 다 껴안은 사랑이시니요, 오소서. 당신의 눈물로 나를 씻어주소서. 당신의 빛과 선하심으로 내 영혼을 닦아주소서. 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